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성령 운동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논으로 데려가서 아들아, 너는 최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꾀를 부리지 않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는 해가 지기 전까지 논에 있는 돌들을 치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들은 최선을 다해 치우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돌을 옮겼지만 논에는 여전히 많은 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광경을 종일 지켜보던 아버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최선을 다했느냐? 네, 아버지,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라고 말을 했어요. 아버지의 대답을 들은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돌을 나르는 모습을 지켜보셨잖아요. 밥도 굶어가면서 일한 저에게 어떻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너는 꾀를 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단다. 그 사실을 나도 너무나도 잘 알아. 하지만 그것이 최선은 아니다. 너는 왜 하루 종일 네 옆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는 나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돌을 옮기라는 이 명령을 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걸까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는 겸손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저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합니까? 후라, 왜 기도하니? 왜 기도해? 아버지 주세요. 주원아, 왜 기도하냐? 왜? 아멘. 하율아, 너는 왜 기도하니? 우리 친구 2명이나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맞아요. 여러 가지 있겠죠. 내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대체 무슨 의미와 능력이 있는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아이에게 귀신이 들린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아이에게 들린 귀신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인데 너무나도 악한 귀신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이 귀신 들림의 증상이 심해질 때면 바닥에서 떼굴떼굴 뒹굴고 불이나 물에 뛰어들곤 했죠. 아이가 이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부모님이 아이에게서 눈을 한시라도 뗄 수 있었을까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하루라도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겠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고통과 슬픔이 어떠했을지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어디선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곳에는 제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자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버지의 간구를 들은 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향해서 바로 다음 절에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에게서 나와서 달아났어요. 그렇게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쉬시기 위해 머물고 계시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은 그날 겪었던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도 귀신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늘 사건 이전의 일인데요,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받은 권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했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날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귀신을 쫓는 능력은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이 너무 강력한 귀신이라서 안 됐던 걸까요?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인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축기 사역이라고 말을 해요. 축기. 제자들이 축기 사역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귀신 쫓는 그런 권능이 나에게 있는,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들을 내쫓는 사역들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제자들은 철저히 누구를 의지해야 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평소에 이런 건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나 혼자 정도로 우리끼리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라고 많이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나의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왔지만 다음에는 나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악기도 그렇죠. 드럼 선생님한테 드럼 레슨을 배우다가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나 스스로 모든 것을 조금 변형해보고 응용해보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를 배우고 기본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여러 가지 스킬을 내 몸에 맞는 그런 스킬들을 만들어가죠. 그게 세상에서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이제 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태도는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믿음은 거꾸로 돼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결코 홀로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우리 희원이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를 1년, 2년 전도사님처럼 한 15년 하다 보니까 막 눈 감고도 찬양 인도 콘티 쭉쭉쭉쭉 차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콘티 짜서 막 찬양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거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15년의 경력이 있어도, 내가 20년의 경력이 있어도, 내가 40년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어도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활동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기도 안에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1월부터 7주간, 이제 정확하게는 8주간이죠. 8주간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무브먼트가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7가지 실천 운동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바로 기도 성령 운동입니다. 오늘 이 기도 성령 운동은 저기도 써 있지만 어떤 순간에도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7주 동안 우리가 배워온 7가지 실천 운동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 의지만으로는 결코 온전하게 행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결단함으로 배운 말씀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가지 실천 운동이 뭐였죠? 첫 번째, 신앙 운동. 두 번째, 신학 회복 운동. 세 번째, 회개 용서 운동. 다들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죠. 네 번째, 영적 생명 운동.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 운동. 여섯 번째, 지난주 뭐였죠? 그렇죠, 나눔 운동.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기도 성령 운동입니다. 우리 모두 이 7가지 실천 운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6가지의 실천 운동, 아까 얘기했던 신앙 운동, 신학 회복 운동, 영적 생명 운동, 뭐였죠? 회개 용서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그리고 나눔 운동, 이 모든 운동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도 성령,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도우셔야만 이 모든 6가지 운동, 이 총 7가지 운동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라고 외치면 두 번째 줄 있죠?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외쳐보겠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조금 더 크게,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